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사순절과 3.1절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깊은 고독과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그런 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아버지, 귀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귀향 그러더라고요.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귀향이라고 요즘에 아주 이렇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한 단란한 가정에 어린 딸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일본군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위안부로 그렇게 끌려가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고, 게다가 같이 끌려갔던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서로는 뭐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온 그것을 정말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한테 그거를 봤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안 봤어. 그리고 아빠 그런 영화 못 봐. 왜냐하면 내용을 뻔히 아니까. 누군 그래요. 이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게 생긴 목사님이 이렇게 보지만 제가 의외로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못 봅니다. 제가 뭐 상처받고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참 아픈 그런 역사의 그 한 토막이란 말이에요. 참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 속에서 어떤 마음. 그러니 3.1 운동을 하자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이 속에 쌓여있는 그 절망을 깨트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 어떤 절망 속에서 외쳐댄 그런 어떤 독립에 대한 갈망과 부르짖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순절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의 희망을 싹 틔워내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3.1절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에 항거하되 불의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운동. 참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또 신앙이 담겨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아요.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연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1절 운동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그 안에는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신과 같이 십자가의 정신이 그 내용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과 3.1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첫째는 감사고 둘째는 책임이었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러니 저러니 마치 꼭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 역대로부터 지금처럼 우리가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은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웠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일제시대 때가 좋았겠습니까? 6.25 동란 전후가 좋았겠습니까? 그 위에 경제개발한다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독일로 베트남으로 그렇게 파병을 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래도 다 차 몰고 다니고 그래도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형편없이 다 부서지고 황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로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학대받고 억압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그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했을까?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본으로 삼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의 길로 부르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이 자리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죠. 선택받은 자리예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단 말이죠. 그게 선택하신 자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진리의 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가 빛인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좌충우돌 그냥 흔들리면서 악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 빛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들이 삶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 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헤매이고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겠구나. 왜 저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도 못했지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뭔가 보면 달라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감사할 줄 알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남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일 존재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제자를 삼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세워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지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이어져 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제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어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둘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요, 또 하나는 제자를 삼는 사역, 이 두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예수님은 이 두 사역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제자를 훈련하는 사건, 어느 것이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참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고뇌할 만큼 힘든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어요. 참 괴로운 문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하실 걸 아시고 나니까 그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어려운 자리, 이것이 더 어려웠을까? 아니면 제자들 훈련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보다 이 제자들 훈련시키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 혼자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되는 문제였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말겠다, 혼자 지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관계성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 제자들이 고집들이 세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자꾸 툴툴거리고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고 그래요. 예수님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치는 거죠.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와서 나를 오른편에 세워달라, 왼편에 세워달라 그러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거 씨름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아유, 내가 이런 제자들을 내가 키워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예수님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야? 이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은, 이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예수님이 하려는 거 막고, 그거는 틀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제자에 의해서 팔아넘겨지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에서는 의리도 없이 다 도망쳐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야, 키워놔도 소용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이렇게 가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도망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면서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지 뭐 나는 그저 송충에는 솔잎이나 먹어야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물질을 하면서 처량하게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건 틀렸다 그러고 저건 또 다르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들어보면 참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진심을 몰라주고 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꾸 저분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나. 속이 상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안 하십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동안을 죽기 살기로 제자 훈련을 시켜놔도 팔아먹지를 않나 그랬는데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엔 나를 팔아먹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십자가에 못은 안 박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예수님이 가르쳐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뭐 어쩌겠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하기 힘들고 때로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도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도 교인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은 안 박는데 내 가슴에는 못을 박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똑한 척하고 해도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섬기고 그저 순종할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할 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고 판단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밤이 되면 또 복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 제자들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가치관이 안 바뀌고 내 세계관이 안 바뀌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담아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거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거다, 이 두 생각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석사 박사 과정 이제 지도를 하고 또 논문 지도도 해요. 월요일마다 가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뭘 많이 쓰냐 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참 많이 써요. 무슨 그냥 툭하면 리더십을 써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 지금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제자도인데 왜 사람들은 다 리더십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리더십 쓰지 말고 제자도를 쓰세요. 제자도를. 이게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세상에서는 리더십을 원해요. 그렇게 원하는 이유는 세상 성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죠. 높아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세상에서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살라는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걷기를 오늘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리더십하고 제자도가 다른 건 뭐냐? 다른 건 뭐냐 하면요,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명예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으로는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어요? 흙탕물을 가지고 흙탕물을 씻어낼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흙탕물이 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리더십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도의 그 길을 가게 될 때 세상은 달라지고 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두 개의 안경을 쓰고 보자 말이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건이에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고만은 실패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리더십을 가르쳤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리더십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학교를 꿈통랜드라고 이름을 바꿨죠. 꿈이 통하는 땅이다, 꿈통랜드. 또 교사 선생님들을 교사가 아니라 가디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좀 오해하시면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이거 뭐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십니까? 뭔가 그냥 새로운 그냥 또 하나의 트렌드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교사 그럼 뭘 자꾸 가르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교사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삶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가디안이라고 바꿨어요. 가디안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라는 뜻이 의미가 강하죠. 근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디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지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때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하고 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성령님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아이들을 돌보고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다음 주에 와,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할 테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으러 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뛰어들었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청년 목회에 지금 아주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중에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청년 대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3%에서 5%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니까 떠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직장 선배가, 직장 상사가 불교인이면 절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속 점치러 가야 되는 것이고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자 그러면 따라서 해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는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또 기도하지만 세상 나가면 이길 힘이 없어요. 교회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같이 살아주고 책임져 주지만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자. 작게나마 3명, 5명, 10명이 창업을 하면 그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돼지머리 놓고 고사는 안 지낼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무당에게 가서 점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로구나. 해보자. 다윗이 믿음으로 돈을 던질 때 골리앗이 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의 어떤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어디 가서 하면 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
한 2년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 그걸 위해서 그래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 예수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참 힘든 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목표나 욕망 같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물을 버려 나를 따르라 하니 제자들이 그물 들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저 예수님 따라가서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 그물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목표를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 그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 그래?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구하는 명예나 성공보다 하늘나라의 그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밭이 있는데 그 밭 안에 이 보물이 숨겨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전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밭이 좋아서 삽니까? 아니죠.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을 봤기 때문이지. 그 보물 때문에 밭을 사는 건데 이 보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왜 그거를 사느냐? 어리석게.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사는 게 다 바보 같은 거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달려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오지나 어디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세상에서는 조롱을 해요. 어리석은 자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어리석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고 오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곳,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 명단들이 있어요. 보시면 A국, B국, C국 밝힐 수가 없어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그들을 볼 때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참 그분들의 용기에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은 왜 들어가겠어요? 어리석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내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나 양보하며 사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 일 가운데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해봐라 이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만을 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세상적인 것이 됐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려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면 에이, 다른 건 다 믿어도 어떻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인천에서 100년 된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나흘 동안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자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회였어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송도 국제도시 있죠. 거기에 아주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그냥 교회 근처 어디다가 잡아줄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한 30분이나 떨어졌는데 그 먼 곳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아주 제일 좋은 그런 한옥 호텔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가보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참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보니까 거기는 꼭 어디 뭐 외국 같은 거예요. 유럽이나 뭐 미국의 시카고나 뭐 그런 데처럼 건물들도 그렇고 고층 빌딩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가운데 호수도 이렇게 내놓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해놓은 곳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땅이 바다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다를 메워서 아스팔트를 깔고 고층 빌딩을 세우고 그게 지금 그 송도 국제도시더라고요. 옛날엔 여기가 다 바다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바다가 육지라면 뭐 예? 안 되는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건너가서 뭐 내 님을 만나든지 어쩌든지 뭐 그런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뭐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이요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꾸더라고요. 이 흙들 다 어디서 왔냐니까 인천에 있는 산들 다 잘라다 갖다가 붙였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화론 같은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진화론이 맞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근거를 저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인간하고 원숭이 사이에 어떤 비스무리한 것들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요? 그렇죠? 또 어떤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지금 뭔가 집을 세우고 이렇게 빌딩을 세우고 벽돌을 막고 불을 굽고 이러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인간만.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셨고요. 악어는 악어로, 곰은 곰으로, 메뚜기는 메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그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중간 단계가. 무엇보다도 생명은 무생물에서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화야 뭐 좀 그렇게 된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 그렇게 진화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당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희망과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또 3.1절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들,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전해질 때 3.1운동과 같은 그런 또 운동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정화되고 다시 한번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또 어려운 일제의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온 우리의 선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참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